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태풍이 있습니다. 그 태풍은 자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매미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매미라는 태풍으로 117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또 144만 가구에 정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손실, 또 많은 노동력 투하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서 6일 되면 흰남노라는 태풍이 올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흰남노 태풍, 가히 매미의 위력을 가진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풍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기도로서 우리가 태풍의 방향도 바꾸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온다 했지만 많은 사람의 기도로 그 방향을 틀고 한반도로 지나갔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5절 46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셨대요. 제자들은 벳세다로 보내시고 무리하고는 작별을 하셨어요. 작별, 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것이 45절 46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그 간섭과 또 그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무리는요, 작별하는 겁니다. 무리는요, 때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님과 무엇을 원하는지 무리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수님 별로 신경 안 쓰시던 것 같아요. 작별하시고 헤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바다에서 힘들게 노젓는 그 제자들을 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배에서 힘들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풍랑이 일었겠죠. 바람이 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그 위험 가운데서 힘들게 노를 젓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다 아시고 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믿지 못할 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쉬울 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위험할 때, 위기 때,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 또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유령인가? 했더니 유령인가? 유령인가? 제자들의 무지함과 미련함과 그 미신적인 사고방식과 귀신인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령도 분간을 하지 못하는 우리 제자들의 미련함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바람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51절 말씀 보니까 배에 올라 저에게 오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즉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라 하시는 잠잠하게 하는 예수, 그 능력의 주님. 제자들은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로 오시니까 베드로도 주시어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로 걷게 됐죠. 예수님 보고 나갔을 때는 무리로 걸었어요. 걸을 수 없는 베드로도 무리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다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는 순간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볼 때는요 가차없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주의 사야들, 주의 백성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 세상 바라보면 빠진다고요. 그럴 때 주여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그 손을 또 잡아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 52절 말씀 보니까는 힘이 놀랐다는 거예요. 힘이 놀랐대요. 예수님의 바다 위로 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유령인가 두려워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이요. 1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머거리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 베드로의 장모도 열반에서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초자연적인 역사, 바다 위로 예수님이 직접 걸어오신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전능자, 창조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힘이 올랐다는 거예요. 힘이 올랐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다스리시고 능력의 주님이신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란 이유가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여졌다. 즉 둔하다는 건 뭐예요? 둔하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한다는 거죠. 둔하다. 우리 여러분 쓰는 가구, 기구들도 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편하죠. 갈아서 써야 되죠. 다듬어서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둔하거나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마음을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뒤에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는 전능자시요, 그는 능력자시요,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둔하지 않습니까?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은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동물은요, 생각 없습니다. 동물은요, 의식 없습니다. 동물은요, 본능적입니다. 배고프면 먹고요, 냄새 따라가고요, 본능적입니다. 동물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한 이빨, 강한 발톱, 강한 힘. 동물은요, 힘으로 살아요. 하지만 사람은요, 생각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의식함으로써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자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요, 학습되어진 생각으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반드시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생각에 따라서 마음먹고 행동하기에 따라서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자들은 자기들이 둔한지 자기들이 미련한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명예의식 하나로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가복음 8장 17에서 18절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며 점점 영성이 깊어지며 점점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며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우리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아교육에서 이제 그 교사가 3명의 어린아이를 두고 시험을 했습니다. 3명의 큰 장애물을 앞에 놓고 유아를 시험했어요. 한 아이가 뻘뻘뻘 기어가고 장애물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주저앉대요. 벌써 주저앉대요. 다음 아이는 어땠어요? 벌벌벌 기어가니까 그거를 보고 그 장애물을 뺑글을 돌아서 가더래요. 장애물이 있는 것을 돌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더래요. 또 한 아이는 장애물 앞에 탁 마주치니까 장애물을 손으로 퍽 밀어버리고 지나가더래요.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나 자신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의식은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높아지며 깊어지며 커지는 역사, 즉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둔한 생각, 미련한 생각, 이런 생각이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내가 뭐 둔한지도 모르면 싸울 필요도 없지. 나는 여전히 잘한다고 생각하면 싸울 필요도 없지. 여러분 자신을 밝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나의 자세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인가, 하나님이 축복을 줄 만한 자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복받는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동도 안 하고 자세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그냥 주신다고요? 있어야 될 것을 그냥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르게 고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그릇된 자세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천천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근데 구하기만 해요. 믿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믿습니다. 구해. 그런다고 하나님 주셔요? 아니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먼저 내 둔해진 생각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정말로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형체가 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지. 주님 말씀하셔서 약속의 말씀 듣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믿었는데 주님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또 원망 돌려. 우리는 많은 문제로 폭풍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은 진리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마귀적인 것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벳세다로 보냈다 그랬어요. 보내시고 배를 타고 보내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보셨다 그랬어요. 보시고 또 힘들어하니까 또 오시고 그들을 내니 한심하라 위로하시고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 삶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이 변하고 생각이 새로워지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복받을 만한 자세로 낮아지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전능하신 것, 그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